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잠언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그의 악의도 없고 헤아리는 것도 아닌지,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며 그런 자들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 거룩한 기름을 본받아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를 흘릴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규례대로 대대로 거주하는 곳을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이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자의 일을 범한 자들을 생명받지 못하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게 말라. 그 더럽히는 그 피를 받으니 그를 피를 흘리는 자 그가 피하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향하시는 메시지를 들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새벽 말씀에 이어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요 은혜의 장소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온 도피성의 의미는 미크라트라는 피할 곳, 도피하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즉, 살인죄를 지은 죄인이 재판을 받기 전에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도피처입니다. 하나님은 고엘이라는 제도에서 복수당해서 억울한 피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우리를 향한 배려요, 즉 은혜인 것입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생명을 보호받는 곳입니다. 오직 그곳에서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생명을 보호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극한 상황 속에 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피할 곳, 숨을 곳, 안식처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극한 어려움 속에 삶의 무게 때문에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적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증오와 미움 속에서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죄의 무게로 도망자처럼 숨을 곳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의 무게가 무거워서 때로는 생명의 끈을 놓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나의 도피처, 안식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곳에 거함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죄성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제가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극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 도망자같이 피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피난처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이 시대에서도 죄의 무게로 방황하고 허덕이고 갈팡질팡 헤매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도피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어쩜 우리가 그 도피성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세상 밖이 아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호 그늘 아래서, 그 처소에서 살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며 또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겨내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고대 사회에는 동해 보보법이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갚아야 하는 사회적인 문화의 통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8조법에 보면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하고 또 곡식을 다시 곡식으로 갚아야 하는 그런 비슷한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예전 시대적 배경의 영화나 그런 사극을 보면 그런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수, 가문의 대를 이어서 무너진 가문의 그 가해자의 집안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멸망하고 내 부모가 죽임을 당해서 그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한 그런 시대적 배경의 사극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본 영화에도 그렇습니다. 그 주인공은 온 힘과 열을 다하여서 복수의 칼날을 들고 일평생 복수를 꿈을 꿉니다. 그래서 때가 차서 그 가해자 집에 가서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한 가문을 멸망시키고.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나중에 알고 보니 끝에는 그 복수가 허무하게 됩니다. 즉 오해로 인해서,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그 복수가, 그 피의 값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고한 피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주인공은 그런 허무함 속에 자기가 자결하고 영화는 끝을 냅니다. 이처럼 보복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무분별한 피해 복수를 막기 위해서 법적인 질서의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즉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말씀 10절에도 나옵니다. 살인을 지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황 속에 무분별한 죄인들을 그냥 죽게 하지 않으시고 우선 도피성을 통해서 피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친족들의 무자비한 복수에 의한 죽임을 당하지 않게 도피성을 통해서 우선 목숨을 건지게 하시고 재판을 통해서 살인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게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분간 거기에서 머물면서 재판을 받아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성격은 그렇다고 죄인을 다 용서하고 죄인들이 그냥 편하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 안에 의도적인 살인이 있는지 실수의 살인이 있는지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재판관, 제사장이나 재판관을 통해서 의도성의 살인은 분명히 사형에 처했습니다. 도피성은 죄인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유배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을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도피성은 어떤 규칙이 있냐면요.
벗어나면 안 됩니다. 도피성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밖을 나가면 살인자는 그곳에서 벗어나면 피해자의 가족을 만나면 죽음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을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곳만이 구원의 장소인 것입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장소를 말합니다. 두 번째, 도피성 안에는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레위나 제사장이 행하는 대로, 그들이 먹는 음식 스타일대로 먹어야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마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거룩한 복음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도피성의 밖은 세상적인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영적인 삶을 우리가 도피성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에는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죄인은 도피성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때 죄인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즉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주님의 피난처 도피성에 들어가 주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며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끝으로 3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성소인 자리인 것입니다. 피 흘림,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은요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죄를 속이기 위한 또 다른 죄의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은 거룩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의 삶과 죽음에 또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그냥 죽으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알고 나를 보호해 주실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또한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성을 찾고 거룩성을 지켜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깨어있지 않으면 죄라는 것이 훅 하고 나의 삶에 들어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자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의 다스려지지 않는 영성 가운데 수많은 말과 행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일 때가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알게 모르게 심각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린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힘들어 방황할 때, 여러분의 애타게 힘들어 주님을 찾을 때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일한 도피성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참된 안식을 얻게 해주신 주님을 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각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고 허락하신 도피성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